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구성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천국의 성곽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이대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6번째 홍보석, 첫째 벽옥은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천국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남보석이었는데 남보석은 곧은 절개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의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그 믿음, 다니엘의 믿음 이야기를 쭉 남보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옥수, 결백한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자기도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일생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그 결백한 사랑. 결국은 그 룻은 정말 다윗 왕의 정조부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정의로운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깨끗함.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홍마노는 모세의 충성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충성을 상징하는 영적 보석이 바로 홍마노입니다. 오늘은 홍보석, 즉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적 사랑,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랑이 사명적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한 분의 신앙의 행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의 행보를 읽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성령에 배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에게 성령의 매임,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성령의 메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메인 신앙이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가는 신앙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즉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의 메인 신앙이 되어야 금은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령의 메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성령의 메인, 말씀의 메인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너의 다음 앞날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마귀가 하나님의 종을 결박하고 환난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메인 신앙은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 성령의 메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복음 없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이런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것이 겉에 이제 성벽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12성벽의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쪽으로 12길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12문은 12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휘황찬란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곽의 기초석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믿음을 가지는 상징하는 보석이 벽옥, 바로 이런 벽옥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석, 곧은 절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남보석, 휘황찬란한 이 파란 남보석이 깔려있는 걸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옥수, 이것은 결백한 사랑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깨끗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 이 옥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녹보석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이 녹보석은 정의로운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홍만호, 이것은 충성한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녹보석입니다. 오늘은 홍보석, 6번째 보석이 우리를 오늘 공부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홍보석은 사명적 사랑입니다. 교회를 돌볼도 사명감으로 돌보는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6번째 홍보석은 이제 아주 투명한 빨간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바울의 앞날에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비장한 결단의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사명이고요.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뭐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것이죠. 대단한 우리 바울 사도가 삶의 흔적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가 애당초에 그렇게 예수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를 정면으로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 사람은 앞장섰던 아주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유대 모세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인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던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상죄인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충성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죄인인 걸 모르면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한 나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맨 밑에 것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파란 글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저도 이 말에 아멘이 돼요. 저도 과거에 제가 4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인가 하는 걸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냥 말썽 부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한테는 죄가 없었다.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거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은 높다는 뜻이고요. 바울은 낮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죄 없는 높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나는 낮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아요.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별 볼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전에는 기고만장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과 같은 심정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의 1등 신자로서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울, 그 본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스데반을 드디어 붙잡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곧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에 매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스라엘을 가보면 돌이 굉장히 많아요. 돌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걸 갖고 사정없이 스데반에게 집어던져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돌무더기 속에 파묻혀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기도에 동시에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사울은 잘 죽었다. 그렇게 고소하게 저 예수 믿는 저 스데반 저놈 참 잘 죽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 앞에서 그 스데반의 피 흘려서 죽는 그 앞에서 미소와 웃음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또 어느 집에 모여 있다는 걸 듣고 말을 타고 그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도장에서 막 설기가 등장해요. 어느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모여 있다. 잡으러 가자. 군대를 등원하고 막 갔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이 비추는데 사울이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데 사울의 눈에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을 1대1로 대면해서 사울이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사울 하나를 딱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눈에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을 떴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이적이 벌어진 거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진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을 맨 위에 걸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기세가 등대했던 사울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안 먹고 못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됐을 때가 축복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도 꼬꾸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재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신음 속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때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어느 집에 가면은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병신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거기서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가서 네가 기도해주고 눈을 떠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니시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를 보내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덜덜 떨고 있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악명 높은 사울이 거기에 쭈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열어서 볼지어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갑자기 눈이 떠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남은 일생은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내 인생을 끝난, 이제 완전히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바뀝니다. 축복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울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3일 만에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보이고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서 이제 사울의 인생은 그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1등이 예수를 전하는데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인 거, 구세주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믿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 버려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릴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수근거릴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믿음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웃긴다고 조롱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제가 머문 그 숙소에 차를 가지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목포 깡패 두목이요. 목포 깡패 하면 목포 아시죠? 왜? 그 두목이 와서 차를 자기 차로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아침 식사 드시러 같이 가시죠. 제가 깡패 두목 차도 타본 적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동안에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다 바뀌어요. 천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직 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자기 일생을 다 써요.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그러고서 남는 기독교가 시작되는 당시에서 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은이나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주머니를 털어먹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인격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더라. 복이 있더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참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거명할 필요 없습니다. 참 제가 볼 때 속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신앙이 바울의 뒤를 걷는 제자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래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야, 멋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뒤를 잇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이 신앙 우리가 찬송에도 있지만 이 신앙이 멋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안 살아요. 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 말씀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은 많이 굶주렸어요. 목말랐어요. 헐벗었어요. 매맞았어요. 정처가 없었어요. 또 수고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주고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깨끗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머지않은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도 심판하고 산 자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산 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약간 가난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7 집사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믿음은 충만했어요. 근데 후에는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단이 됐습니다. 니골이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들 위에 까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니골,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라는 보통 서민, 평신도, 모든 성도 위에 군림하는 주님의 앉은 자리, 군주교회를 가리킵니다.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자로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담는 게 낮은 자리입니다. 교회의 왕은요,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라 하더라도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왕은 한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 사역에 집착하지 않고 이 복음을과 더불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역사는 바울은 4번에 걸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지막 선교는 로마향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간 거예요. 많은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많은 위험이 있었고 배도 난파를 당했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끝내는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현재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바울은 참수당합니다. 그 참수당한 그 자리, 그 길 그대로 있습니다. 트리폰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한 길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을 깔았습니다. 지금은 아스팔트지만 옛날에는 돌로. 로마를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바닥을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돌보 아주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핍박받도록 되어 있고 많은 싸움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씌워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만 이 면류관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면류관은 바로 뭐예요? 왕관이죠. 왕관. 상급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잘 살았다. 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이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잘 통과하고 오직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지금 홍보석이라는 보석의 영적 의미입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벽어,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오늘 6번째 홍보석. 이 홍보석이 천국에 왜 깔리는지, 이런 바울과 같은 깨끗한 충성하는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 우리에게 하나님은 홍보석으로
성벽을 친 것을 기념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황옥에 대하여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흙덩어리에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부활을 기념한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앞서 같은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여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